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이제 쭉 또 9월 달부터도 다뤄지게 되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이야기만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7, 80년대 혹은 90년대 유례없던, 전 세계에서 유례없던, 또 한국 자체 내에서도 유례없던 기독교의 성장이라고 하는 경험을 한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청년이었고 중년이었어요. 장년이었어요. 그때 노년 아니었어요. 그죠? 분명히 그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장년 혹은 노년에 이른 것이지, 7,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성장했을 때는 때로는 우리는 청소년이기도 했고 청년이기도 했고 세대이기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우리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건 사실 우리가 잘 못 느꼈어요. 한국 사회에서 받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에 이제 받으면서 이제 전도하고 성장하고 기도해 가고 고뇌하고 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 한국 교회, 우리가 70년대 혹은 90년대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제는 승리와 영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가난한 혹은 지하 세방 살이하는 교회지만, 우리 전세도 오르고 큰 집으로도 이사 갈 뿐 아니라 교회도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 비록 우리가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고, 80년대 이후, 정확하게 이제 88년도 이후 서울 올림픽이 지나면서 전 국민이 누구나 여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돼요. 이게 이제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은 우리 누구나 다 구청 가면 여권 만들어 주잖아요. 일주일 안에 안 주면 막 민어놓고 그러잖아요. 나 지금 필리핀 가야 되는데 왜 여권 빨리 안 만들어 내놓느냐고 뭐라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고 3일 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로 민어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여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88년도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여권을 만들 수 없었어요. 아무나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워낙 우리가 풍요롭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열의를 어디에다가 소위 말하는 초점을 맞췄느냐, 해외 선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미미하지만 한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대해 꿈꾸지 못했어요. 비전 트립, 선교지 방문, 어림도 없었어요. 그거 없었어요, 사실. 아무리 우리의 기억을 쥐어 짜내도 없었어요. 교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해외 방문, 심지어는 청소년부도 해외를 방문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시절에 80년대, 90년대에 교육전도서 교육목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때 교역자였으니까 알죠. 그 이전에는 그 어떤 교회도 꿈도 못 꿨어요. 대형 교회라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승리하고 하는 것만 경험했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패하고 절망하고 죄악을 짓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오늘날 누군가가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경제 실패, 보안 실패,
안전, 실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자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든 약속을 받아낸다고 재발이 방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조치들을, 일련의 조치들을 무슨 이렇게 매뉴얼처럼 정례화된 무슨 그 어떤 위기 상황 1 한다, 2 그걸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죠. 매뉴얼처럼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자칫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은근한 박해와 핍박이 있죠. 그러나 드러내놓고 우리가 공산사회처럼 중동국가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는 박해 수준은 서구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 어디나 다 있는 수준 정도예요. 한국만 더 유달리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어떤 정부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좀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 혹은 교회에 대한 그 은근한 어떤 핍박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교회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발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둔화되고 감소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지금 한국 사회가 널리 갖고 있는 매뉴얼처럼, 소위 말하는 위기에 대한 매뉴얼처럼, 위기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매뉴얼처럼 책임자를 추궁하고 누구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온갖 그냥 탈탈 털죠. 신상 털기 하듯이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갔다, 밥 먹으러 갔다, 사우나 갔다, 골프 쳤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옛날부터 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무능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한 사람 혹은 연루된 몇 사람만 징계하고 강등시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의 접근이 있는가? 사회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짧게 한번 보시면 32절부터 보시면요. 32절에서 33절은 소위 말하는 그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아시죠? 무리바 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는 이제 히브리 백성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래버리면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국가 단위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백성 이러려면 이제 그때쯤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히브리 족속,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런 정도가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여하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바라고 하는 물가에서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합니다. 불신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회중들 때문에 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대적 감각으로 보면 이게 모세 책임이구나. 모세가 지도자니까 제대로 지도를 못해서 영도를 못해서 물가로 좀 가지. 물 없는 데만 그렇게 골라서 가니까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으니까 죽겠다고 한 거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그러자 이제 회중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삼자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마치 하나님이 진노한 것처럼 모세도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 못 믿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모세가 자기 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제어하지 못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죠. 이거 뭐 꼭 회중과 지도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지만 지도자와 회중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중들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문제 삼자 모세도 화가 단단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0절에는 이건 이제 새로운 번역, 새 번역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반역한 당신들은 들으십시오.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합니까? 하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모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2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회중들과 함께했던 가축들이 물을 마심으로 누구도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여기 이 대목에서 회중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자 모세도 격분한 나머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회중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훈계죠.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이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의 언행을 문제 삼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책임자 추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온 공동체가 다 문제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리고 회중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들어갈 수도 있었던, 마땅히 들어가야죠, 모세도. 그런데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러니까 사실 회중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우리들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들의 그런 망발이 지도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얼마든지 지도자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도자를 끊임없이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욕을 해버리면 멀쩡했던 지도자도 흔들린다가 무리바 사건의 내용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뭐 꼭 지도자와 뭐 회중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백성과 왕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불만, 우리의 죄악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겨냥한 거죠. 뭐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너만 없었어도, 내가 왜 너 같은 걸 낳아서,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이게 표현 자체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뭐 멀리했다, 죄악시했다, 뭐 어지간하면 살지,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제 이혼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막 화가 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 너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 못 한다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뭐 이런 말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혼을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한 건데 이제 자녀들이 듣기에는 그럼 나만 없으면 되는 건데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을 가로막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죠. 어떻게 집 나가야 되는 건가? 고등학교까지는 뭐 해주셨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건가? 독립하라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조상들의 죄악을 오늘 시편에서는 통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도자연,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느낌이 달라. 우리는 모세 그러면 그냥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하나 정도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세종대왕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과 미국 사람들이 혹시 한국어 배우면서 세종대왕 배웠다고 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그 이미지가 똑같겠습니까? 아니, 다르죠. 우리가 세종대왕님, 야, 이 한글, 특별히 뭐 10월 9일 날 세종대왕 떠오르면 이거는 뭐 거의 뭐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예요. 그 유대인으로 유대인 되게 만드는 그 유대교 율법을 전달해 준, 뭐 창시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해 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건 치명적인 오점이에요. 그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모세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예요. 그 사람이 모세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냥 영향력이 뭐 옆으로 퍼지는 거지 뭐 그런 정도 느끼지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가슴을 치고 아픈 문제예요.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막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녀가 받는 충격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빨리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34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 어쨌든 입주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 다 내쫓아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다 안 쫓아요. 그리고는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요. 오늘날 현대 한국에서는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왜냐면 또 지금 시대는 누구만 살고 누구는 안 되고 다수자는 살고 소수자는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살고 힘 없는 사람은 언제나 짓밟히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방 민족과는 더불어 살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다문화 가정이니 혹은 수많은 다양성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편이에요.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들만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종족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아예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 추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쪽이다 말이에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출신 성분이 뭐든 나면서부터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은수저이든 뭐든 다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상향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에는 좋은 이미지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뜬금없이 같이 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장 나라 혹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르게 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로 했어요? 결국 그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세상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게 사실은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
더불어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인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중국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친일로 빠질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사대주의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되 그러면서도 일본을 무시하거나 중국을 저주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와 있던 우리가 그들 나라에 들어가 있던 무엇이 되었던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일본 사람이랑 국제 결혼을 한 커플들 그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일본 제품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계란을 던질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제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제 자동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중국 마크를 안다니까. 버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중국제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혹시 갈등이라도 생기고 중국이 건방지게 중국이 하는 정책 아시죠? 한복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김치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여러분 기분 안 나쁘세요? 독도가 일본 거라 그런 거 하는 것만 기분 나쁘시고 한복은 자기네 거고 한글도 자기네가 만들어 준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중국 차에다가 중국 대사관 가서 우리 막 계란 던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다이소에 가시면 9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불매운동 하실 거예요? 중국제 쓰지 말기, 중국에 놀러 가지 말기, 중국말 쓰지 말기. 그러다가 한때 한자 안 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자를 중국 거라고. 그러고 살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성경 본문이 젊은이들이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쯤 되니까 이게 이해가 가지. 이 다른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만 독야청청하리라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개념이 아니고 열방을 따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가 동남아시아 미얀마든 혹은 이제 그런 나라 방문했습니다. 그럼 불교 국가니까 갑자기 우리가 불교 신도처럼 절에 가서 참배하고 108배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법인 그들의 인사법인 두 손을 가운데 이제 가슴 앞으로 모으고 인사하는 정도. 그거는 이제 불교식 합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인사법이에요. 마치 우리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 같은 것이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같이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교 사찰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108배를 할 거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 운동삼아 따라 하거나 그들의 종교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흉내 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그때부터 불교에 귀의하겠다. 웃기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문화,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것들을 본땄다 그 얘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탈출 해법, 그 매뉴얼을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통용하고 과학적으로 좋은 거니까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서 46절에서는 그럼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시편의 분위기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단 말인가?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조상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는데 43절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그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 때도 이미 그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제일 쉬운 예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누웠을 때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웠을 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하면 주를 위해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평 안 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웬걸 하긴 하죠. 그때는. 왜요? 뭐 따로 할 일이 없잖아요. 병원에서 뭐 저도 가끔 입원해봤습니다만 입원해서 뭐 할 일 뭐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하죠.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혹은 구역장님이 보내주는 카톡을 보면서 이 카톡이구나. 매일 묵상이구나. 하죠. 그리고 답글도 달아요.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적죠. 퇴원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는 바빠요. 이렇게 세상 살기 바쁜지 몰라. 그러면 이제 은근슬쩍 다시 세상과 동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혹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통화된 자기 자신.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뭐예요? 특화되고 구별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경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화난다고 화 다 내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티 다 내고 그러고 살아가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아니 그러면 주일 성수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아깝죠. 그 시간 우리가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산다고. 또 이번 정부가 이번 정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또 조 목사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야당이 됐나, 그게 아닙니다. 뭐 안 놀던 뭐 국경일을 만들어서 징검다리 놀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징검다리로 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왕창 몰아서 휴가 써서 확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막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주일 끼면 7일을 놀아, 아싸.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안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은 빼고 차라리 주일 뭐 치사하지만 웃기지만 뭐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출발하는 걸로 바꾸든지. 그러면 하루 이틀은 손해 볼 거예요. 왜? 금요일 저녁부터 가기 시작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가면 토요일 날 만판 놀아, 일요일 날 놀아, 월요일 날 놀아, 징검다리니까 화요일도 놀아, 수요일도 놀아. 이번 정부 만세 그러면서 목요일도 놀아. 다 놀 수 있는데 아니 저 목사는 왜 일요일 날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거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낮아짐을 당한 거죠. 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국 교회 스스로도 죄악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부흥성장했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죄악이 없겠습니까? 나가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하루 1년에 10명씩 전도한 그 전도 왕에게는 아무런 죄악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우리들 속 모르는 교만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장로가 돼가지고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저거는 안수 집사인데 뭐 말로는 뭐 장로가 어떻고 내가 장로 되면 안 그럴 텐데 그러면 당신은 전도하든지 한 명이라도 전도 한 명도 안 해놓고 뭐 궁시렁 대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죄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으니 속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 현대식 한국 개념으로 적폐예요. 그게 오랫동안 쌓여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인구 감소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분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교인들의 개개인의 죄악도가 많아져서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성경적 사관에 따르면, 역사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라고요? 조상들의 죄 때문이요.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다스려주심이 왜 일어났느냐? 죄악 때문이죠. 이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위태롭다.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분석이냐, 과학적 분석입니까, 목사님? 그럼 그건 아니죠. 누구도 그건 밝혀낼 수 없죠. 제가 무슨 수로 장로님, 권사님들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셨습니까? 해가지고 10가지 이상이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 헌금이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들고 9가지까지는 성장할 수 있고 그게 무슨 과학적입니까? 그것도 비과학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그 마지막까지 마시고 이 44절,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고요. 그 다음에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죄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그것이 무엇이든 바벨론이 되었든 아수르가 되었든 때로는 수많은 여러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곡해 했죠. 어렵게 했죠. 그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으사. 왜?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으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혹은 중장년층들이 혹은 노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거 괜찮은 건 아닙니다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괜찮죠. 우리 교회를 떠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 가까운 교회든 뜻이 맞는 교회든 친구가 있든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교회를 다니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아예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감소가, 쇠퇴가 일어난 거죠.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의 자녀들만 신앙생활을 출중하게 지금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교인 감소는 안 일어났겠죠. 작년에도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약 9만 명 넘게, 10만 명 가까이, 10만 명은 아니에요. 근데 9만 명은 훨씬 넘은 10만 명 가까이 성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교회는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는 늘었다. 자랑하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발 좀 현실을 보고 자랑해야죠. 자기네 교회 성도 조금 늘었다고 마치 한국 교회가 감소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비아냥거리고 너희는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별세하신 분 이런 거 다 합치신 거죠. 어쨌든 교세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치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47절 구원하사 우리의 조상들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48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 답하라고 약간은 강요죠.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귀환을 위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기도,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거죠.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 기록들을 보시면서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 개인이 옛날과 같은 그런 부귀, 혹은 영화, 혹은 성장, 성공, 성숙을 향해서 못 나가고 불안하고 휘청거리고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물론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일단은 그래요. 맞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잘못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단순히 조상들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죠. 이 시편 기자 있는 그 시대 우리도 조상들의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빌어서 우리 회복될 것을 희망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신앙적 해법입니다. 누가 잘못했어? 머리만 물 삭고 이거 누가 일으킨 거야? 그 사람들만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일족을 멸해버리면 끝나느냐? 천만에요. 죄는 그 다음에 또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죄가 또 나타나요. 왕정시대가 됐는데도 또 죄를 짓네? 이런 세상에.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 속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민족이, 사회가, 가정이,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위태롭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 신앙의 방법, 신앙적 해결 방법, 그 매뉴얼, 그러니까 성경의 매뉴얼은 오늘 특별히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이제 매뉴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